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를 명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본문에 한 청년의 조용하고 그렇지만 또 굉장히 격정적인 등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바울의 생질, 곧 바울의 누이의 아들입니다. 본문을 보면 한 청년이 몇몇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매복하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그 사실을 바울에게 알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결국 바울은 암살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가르침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의 길을 가는 사명자들의 길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의 생질은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또는 그가 어떻게 음모를 알게 되었는지 등등이 자세히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도움의 손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이를테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중에 아합 왕이 있었는데 이 아합 왕 당시에 활약하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 경우에 이 엘리야는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여왕 이세벨의 여왕의 무서운 박해를 피해서 그리 시냇가로 피해야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급하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신하느라 지쳐 있었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꼼짝없이 이 고난을 피해서 나왔건만 이 피해 있는 이곳에서도 굶주려 죽을 지경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까마귀로 하여금 떡과 고기를 물어 나르게 하심으로써 굶주린 엘리야를 먹이신 적이 있으셨죠. 또 하나님은 엘리야가 시돈에 이르렀을 때에는 사르밧 과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는 이름 없는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바울을 구해내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시는데 때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오묘하고 놀라운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방식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와 같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이야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어떤 자라도 그가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의 생질로 소개된 이 청년, 성경에서 딱 한 번 언급됩니다.
여기에서만 나오는 청년이죠. 그리고 그렇다고 그의 이름이 언급조차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그의 직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심지어는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바울의 가문으로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는지 바리새인이었는지, 아니면 그가 정말 바울처럼 돌이켜 복음을 믿었던 사람인지조차도, 그의 신앙이 어떤지조차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바울의 생질이라고만 표현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그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해도, 그래서 무명한 자처럼 있으나 하나님은 그를 너무나 잘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양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흐르지 않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계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청년, 이름 없는 청년이며 무명한 자 같은 청년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이 청년은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닌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청년을 예비하셨고, 그는 심지어 이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 없이 바울을 살리는 데에 그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 없이 바울을 찾아가 알렸고 천부장에게 가서 그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묵묵하게 섬김으로 누구도 몰라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의 이름이 기억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무명한 자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 알려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가 무명한 자 같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잊혀진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조차도 고린도후서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바울의 생질이라고 하는 그의 이름조차도 알려지지 않은 이 무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조용하지만 격정적인 이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바울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로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는 모든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